네, 오늘 며칠째입니까? 3일째입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빠졌으니 이제 끝났네 하지 마시고 남은 날을 더 끝까지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 외지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 또 이 룻,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룻 같은 경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룻과 나오미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10년 만에, 물론 이 룻은 외지에서 처음 밟았습니다, 땅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10년이지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오미야, 제가 나오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잘 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해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에 잘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마음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자녀 둘을 잃었던 그 아픔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봐 이러는데 나오미의 뜻은 행복, 기쁨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이 왜 저렇게 됐을까? 행복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랬더니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라? 마라라 하라. 여러분 마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라탕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 여기서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지금 나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 나오미는 지금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데리고 다니면서, 며느리가 이 타짓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좀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2장에 보면 나오미가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룻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힘이 쫙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룻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차별이 무시가 아주 심한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오면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 룻이 어떻게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누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머니는 지금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때 룻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다시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현장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짝, 좋은 배우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모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20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결혼할 여자가 안 생깁니다. 27살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27살 하면 결혼이 빠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군목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목들은 이 군목으로 들어갈 때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 친구들, 동기들은 27살에 다 결혼했어요. 저만 빼고. 저는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짠하고 주세요. 제가 좀 스타일이 자만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만추. 자, 자만추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하나님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이야기하십니다. 홍 목사님 혹시 결혼할 사모님 계십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교회 자매 소개시켜 줄게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자만추. 전 소개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말할까? 소개팅 싫다고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겠습니다. 볼까 말까 하다가 결정하고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너무 훌륭한 처자가 있어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소개팅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개팅도 물론 하셔야죠.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 다할 때, 최선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또 열심히 공부할 때에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과부 둘이서
헤쳐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으로 갖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당시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줍는 일입니다. 직접 추수를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울 수 있는 게 전부인데 악덕 관리자를 만나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그냥 어떤 밭에 갔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었어요. 줍고 줍다 보니까 어디에 왔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이게 원어에는 보라라는 표현이에요. 보라, 감탄사.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 같았지만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띄워주시고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 사장님 같은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장님이 이 당시에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룻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좋은 곳이구나. 어떤 곳은 외국인이 왔다가 룻과 같은 외국인이 왔다가 추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룻은 너무 좋은 사장님이 계신 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궁금한 거예요. 뉴페이스가 있거든요. 이전에 안 보이던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원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저기 모압 땅에서 온 여자인데 그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가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저 며느리가 어머니를 돕겠다고 타지에서 와서 저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냥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정말 이 시대에 찾기 힘든 너무 착한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신의 삶의 환경을 버리고 어머니를 돕겠다고 이렇게 왔을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비록 과부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여기서 앞으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어라. 그 당시에는 이삭을 줍다가 쫓겨나고 이런 시대였는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쫓아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저기서 물을 달라고 하고 편하게 이곳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룻이 사실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는 이곳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에게 잘해 주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됐느니라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거, 네가 어렵게 힘들게 어머니를 모시며 산다는 것, 훌륭한 정말 어려운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겁니다.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지금 룻은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근데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왔으니 너무 선택을 잘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모르는 자리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면서 오늘 룻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 큐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뭐하고 뭐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음성 듣는, 그래서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보아스는요, 룻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챙겨갈 수 있도록 이삭을 최대한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이 룻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룻에게 많이 가져가라고 보아스가 안겨줄 수도 있는데 몰래 줍니다. 몰래. 왜 몰래 주었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막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안겨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무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몰래 이것을 진행을 시켜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게 다 배려입니다. 배려. 제가 어제도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룻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 했습니까? 배려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해 지금 와 있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룻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배려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를 보세요. 룻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공감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심장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 한 에바쯤 되는지라. 주워도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뿌려놨습니까? 보아스가 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에바라고 할 때에 에바하면 우리 청소년들 에바가 뭡니까? 네, 청소년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22리터, 22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쌀 포대자루 20kg 정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이 룻이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걱정했습니다. 이 룻이 모함 여자인데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하나도 못 가지고 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정말 많이 가져온 거예요. 20kg 정도 되면 22리터 정도 되면 보름 정도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너무나도 풍성한 양을 가지고 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미가 힘이 빠져 있었는데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우리 가정을 먹이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살리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시 일어나 최선 다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일어나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사랑과 배려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